오늘 말씀은 영적인 힘을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영적인 힘을 키워라. 무슨 힘을 키우라고요? 뭐라고요? 영적인 힘을 키워라.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산에서 물이 막 흐르는데 물 깊이가 한 5cm 정도의 물 깊이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송사리 3마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줄까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곳에 고래가 살 수 있겠느냐. 5cm의 물에 고래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어는 살 수 있겠느냐. 상어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붕어는 살 수 있을 것 같냐. 붕어도 큰 붕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붕어 조그만 새끼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단다. 내 은혜가 이 정도란다. 그러므로 내가 고기 욕심내지 말고 은혜의 강물을 채우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를 쫙 드넓은 바다를 보여주는데 이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거기에는 고래도 살고 상어도 살고 수많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니? 바다물이 깊기 때문이다. 영적인 바다의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기 욕심내지 말고 네 은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만에 근데 여기에 더 큰 고기를 보내주면은 그 고기가 살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은혜의 강물을 채우도록 해라.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의 강물을 채우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동서사방에서 내가 물고기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그때부터 성도 숫자 세지 않고 목회자의 영성을 깊게 하는 일에 전념했는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그 아무도 알아듣는 촌구석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곳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촌구석이든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이든 간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셨고 또 성도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잘 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내가 이 빚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빚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 자식들 축복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 부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등 수많은 나름대로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얘기한 가운데 소원이 없는 분 혹시 있습니까? 거의 90%는 이 소원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적었어요. 여기 없는 사람도 다른 소원들이 있겠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거 빼먹었네. 지금 결혼 정년기 앞둔 사람은, 또 결혼 정년기가 지난 사람은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이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되는 길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기도 나오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으리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나의 소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에게 있다는 성령.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 개개인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셔요. 왜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맡긴 만큼, 내가 도움을 청한 만큼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많고 해결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소망이 있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경은 그게 바로 욕심이고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은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잉태하고 잉태하기 때문에 그게 나서 자라서 결국은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에. 인간의 욕심은요,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과. 바닷물은 먹어도 먹은 만큼 더 뭐예요? 더 시원해집니까? 더 갈증이 느껴집니다. 내가 한 20억만 있어도 아무런 욕심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은 어떤 사람이 갖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갖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20억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고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정말 돈 많이 벌고요, 잘 되는 경우도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진정한 축복. 진정한 축복은요, 영성으로 채워져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영성으로 채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것이에요. 영성으로 하나님께로 채워지지 않는 물질, 학업, 건강, 사업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건강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왜 꼭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라고 하지? 참 하나님 이기심이 많은 분이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만 살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뭐 독재적인 것. 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하지? 너무 독재적인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유명한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해결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독재자가 하는 그런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인간을 존엄성 있게 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죽음 없게 만드는 가장 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독재의 마음이 있어서 나만 따르라 나만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갑니다.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 주님 앞에 올라가고 또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주님은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책망한 일이 있어요. 뭘 책망했냐면은 여러분들 하늘에 구름이 막 끼면 뭐가 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비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일반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것에 대해 대비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뭘로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백신 맞아도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오늘 죽을 것이라고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생명이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될지 100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20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할 때 뭐 갖고 칭찬하겠냐 이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다녔다고 칭찬하시겠냐?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그 차가 좋은 차를 가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가 아무리 다이아몬드 2만원 걸 가졌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그 사람이 어떤 부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중간층에 살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에 살았든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였든 뭐였든 간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 지난주도 했지만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헤롯은 왕으로 살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곳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또 무슨 뭐가 있고 없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살든 그 삶 가운데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네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으로 본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공부로 본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내가 영적인 힘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이루는 소원이 다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어떤 자세로 갖고 여러분 살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요,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도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동안은 이 사도들이 직접 막 구제하고 또 성도들 막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이 소홀히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힘인데, 그래서 7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놓고 우리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왜?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질 소원이 많이 있죠. 내가 축복받아야 할 일 많고 해결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처럼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은혜의 강물을 먼저 채워라. 물고기보다도 네 은혜의 강물을 채우면은 내가 물고기를 보내주겠다. 여러분이 소원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은혜의 강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채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야 돼. 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영적인 힘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